예, 오늘 제목은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역대하서 20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흉흉해진 것 같습니다. 전체주의적 조짐이 보이고 자연재해는 빈발하고 평화는 사라지고 생존 위기에서 비롯된 두려움은 증폭되어 갈수록 거칠어져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안팎으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러할 때에 이렇게 매 순간 닥치는 위기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모압 연합군의 침략 소식에 여호사밧 왕은 온 유다의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 소식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이때에 여호사밧은 성전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십니다. 유다는 전쟁에서 싸울 일이 없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즉각 기도하라. 즉각 기도하라. 1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후에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강대해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교만해져서 사돈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제안에 따라 예전에 자신들의 땅인 아람 땅을 찾기 위해 길르앗 라못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만 어렵사리 살아 돌아왔지요. 그것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이제는 선견자 예후의 말을 받아들여 교만함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하며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라고 하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세우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재판관과 소송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하여 한동안 나라가 평안하였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것을 보지 못하지요. 어김없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연합하여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지요. 그리고 마온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마온 사람들은 에돔의 자손들로서 세일산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믿는 자들의 좋은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찾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도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올 때에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 기도에 돌입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허둥지둥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뜻이죠.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기도도 요청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기도 부탁도 하지 않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언약에 따라 기도하라. 언약에 따라 기도하라. 5절,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먼저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은 예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 아니시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권세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능력이 있는지, 그러한 권세가 있는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소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상이 장궐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이방 사람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믿지 않는 영역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북한이나 불교의 나라, 이슬람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나 직장, 나라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땅 주민이란 아브라함이 정복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모압 연합군에게 멸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좀 무례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겠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약속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8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말하고 있지요. 역대하서 7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그때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기도하던 내용이 있었지요. 그것을 소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주 앞에서 부르짖으면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10절,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진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적에 그랬습니다. 옛적에 신명기서 2장 5절과 9절, 19절을 소환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암몬, 모압, 에돔에는 이스라엘의 형제이므로 그들의 땅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와 이스라엘의 기업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행위이며 징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유다인은 이제 그들을 막아설 힘도 전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책임을 다 떠넘긴 것 같지만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약속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구약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약속을 어겨 징계를 받았지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섰더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시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야시엘은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시엘은 선지자가 아닌 레위인 찬양대에 속한 게르손 가문의 아삽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꼭 선지자가 아니라 레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꼭 목사가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대의 예언 사역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다윗 시대에도 언급되었지요.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 전할 자를 주권적으로 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야시엘이 이르러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수신자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왕이지요. 이는 그들이 기도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기도와 백성이 함께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야시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모든 싸움은 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겠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니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다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다 해 주실 테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는 나가되 문제를 직면하되 그 싸움에서 흔들리지 않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김으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도 그러했지요. 모세와 그들은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구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까? 여호와가 직접 우리 곁에서 싸워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 순간 성령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예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신뢰하며 경배하라. 신뢰하며 경배하라.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도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과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찬송을 부릅니다. 찬양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나중에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은 모압 연합군은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워 진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려고 가서 보니 그 중에 물건과 의복과 보물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각각 더 이상 가져갈 수 없을 만큼 탈취하였고, 그 전리품이 너무 많아 모으는데 사흘이나 걸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며 풍족하리만큼 넘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전운이 감돕니다. 기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염병도 기승을 부립니다. 각자 도생의 길이 엿보입니다. 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혹시 두려워하며 허둥지둥하며 먼저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즉각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겨우가 아닌 넉넉히 풍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즉각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풍족하게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